우리는 오늘로써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대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왕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3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33장에 등장하는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목사님을 통해 히스기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겼던 정직한 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상 그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었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과 신앙회복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장 2절의 말씀을 통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며 그의 행동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몹시 싫어하다, 구역질할 정도로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고 실패하시는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오늘 본문 33장 9절에 등장하듯 지도자인 므낫세의 꾀임에 넘어가 악을 행했으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심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상황으로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생기고 또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2단계 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 이들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걷고 가증한 일을 보인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왕을 세우든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든지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 환난을 택하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므낫세가 아수르를 통해 환난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상황을 회복시켜 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학생부 아이들과 요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는 분명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세워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기의 뜻과 반대된다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더욱더 숨고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 곧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곧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는 이전과 다른 180도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33장 15절부터 16절을 살펴보면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였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때 다시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우리 역시 므낫세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따라야 할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4장 3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과 35장은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나타나 있는데 3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바알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제거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시야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준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금 우리가 읽은 33절의 말씀에 등장하듯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기 말씀 그리고 앞서 살펴본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가 어떤 모습과 신앙을 가지냐에 따라 그를 따르는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왕이나 지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악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시야 왕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여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배당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요시야 왕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므낫세와 특히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또 깨닫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시야처럼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넘쳐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